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24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에 라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제자로 따라 나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가진 권리나 이익을 희생하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 무엇보다도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말 그대로 무효공이 되어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대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인정하고 원의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만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서 타락한 본성을 지니 죄인된 인간 그 자체가 됨으로써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범죄한 아담이 엮어 치마로 삼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인간의 선을 행할 능력은 완전 무능력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명백히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하반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우리 본성의 악함과 전적 부패를 잊고 자기 부인을 하나님을 위한 희생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벨의 제단 일에 수많은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렸지만 그중 단 한 마리의 희생 제물도 인간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물은 없었고 하나님을 위한 제물도 없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그 많은 희생들은 오로지 그리스도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희생, 죄와 불행에 비참함에 처한 처지를 깨달은 이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위한 제물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그 믿음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서 가죽옷이 되시고자 이제 올라가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22절 베드로의 항변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으니 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를 수 있습니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 옷은 벗어버리고 무화과 잎으로 다시 치마를 두르는 행위, 사탄적이고 인간적인 반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자기 의가 이사야 64장 6절 말씀대로 더러운 옷 같고 시드는 잎사귀 같음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인간의 본성을 로마서 1장 28절에 표현하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 자기 의를 의지하여 더 비참하게 되는 결국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경계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때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맙니다. 자기 십자가치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15절로 32절이나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2절을 읽어보기 전에는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복지의 반역자나 흉악범을 처형할 때 시행한 가장 엄중한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에게는 잔인한 군병들의 채찍질과 희롱이 자행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신이 죄인, 그것도 반역자, 흉악범임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반역죄나 흉악범죄는 물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반역자이고 로마서 1장 32절 말씀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성소의 상징인 예루살렘, 하늘 법정의 상징인 예루살렘 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질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사건은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유일 단회적인 행위로서 더 이상
죄값의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 대신 지신,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갈 때 사람들은 시몬을 야유하지 않습니다. 짓맺지 않습니다. 군병들이 시몬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 32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만으로도 구원의 은총이 그의 가정에까지 넘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언급한 그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원문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는 한 번 또는 몇 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언제까지라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사도와 선교사와 목사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기 각자의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 끝까지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명령이자 축복의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은 선교사나 목사나 순교자의 결의로 이해되기 십상이지만 중생한 성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신앙생활의 원리이자 우리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미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촌에 있을 때 간혹 들었던 대로 already but not yet 믿었을 때 이미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이 동시에 완성되어 이를 과거적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직 옛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성화와 견인을 반복하여 경험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순서인 영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약속의 영역입니다.
미래적 구원일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내 자신을 부인 못하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옛사람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할 공부, 우체통에 꽂히는 청구서, 나의 직장, 내 사업과 환경, 날마다 쇠약해가는 나의 건강, 심해져가기만 하는 육신의 고통, 까다로운 이웃, 남편, 아내, 쏙썩이는 자녀,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까지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복으로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값 내가 치르는 내 십자가로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나는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내가 내 죄가 아직 다 깨끗하여지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벌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으로 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처분되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바로 그제 3일 예배 설교 중 말씀하신 깨어있는 성도만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내적 투쟁,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의 결론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바울의 탄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확신에 찬 감사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탄식의 반복인 것입니다. 탄식과 감사와 탄식이 반복되는 이 성도의 내적 투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바울을 달려가게 만든 부름의 상, 생명의 그리고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자라게 하시는 중생한 영이 자라게 하시는 성화와 견인을 거쳐 결국 영화에 이르게 하실 가죽 언약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분량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내게 닥쳐오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고 아직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내 죄값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내적인 투쟁은 중생하지 못한 심령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을 만족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깨어서 내가 아직도 죄에 매여 있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죄값이 아직도 남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남편을 주셨구나, 이렇게 병으로 시달리는 가족을 내게 십자가로 주셨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환경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70, 80 평생을 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이고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의 생명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